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은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인도하는 그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의 연장선에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엘상 14장까지 다뤘고요. 자, 오늘은 사무엘 1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3장, 14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투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의 결과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상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한 행동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기를 드는 자와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게 됩니다. 아주 기습적으로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는 그런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이 공격은 블레셋 군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이스라엘이 이 상황 가운데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급습했고, 이에 놀란 블레셋 군대는 혼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도우셨습니다. 요나단이 이 공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블레셋 군대의 군인들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게 해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게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군대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류하게 되면서 총공격이 이루어졌고요. 마침내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 리더십과 믿음을 보여줘야 될 사울은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잘못이 전투가 일어나기 앞서서 주둔지인 길갈에서 그는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기로 했고요. 제사를 주관할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길갈에 도착이 늦어지게 되면서 백성들의 일부가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두려움을 느꼈고요, 또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잘못된 행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국이 길지 않을 것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전반부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때가 사울의 나이가 42살 때고요. 그가 이스라엘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해인 BC 1048년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실수 많고 잘못도 많은 사울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분명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오히려 이후 38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은 결국 성취가 됩니다. 사울에 이어서 잠시 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었지만은 결국 사울의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의 왕조가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울 왕조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처음으로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의 이 왕위에 대해서 사울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즉각적으로 왕권을 몰수시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이후 38년 동안 왕국을 이끌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에는요, 사울의 치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못붙이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긍휼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한 번 더 그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또 한 번의 전투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 민족입니다. 자, 이 일은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믹마스 전투에서 23년의 기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65세고 또 사무엘이 왕위에 있은 지 25년째 되는 해이며 또 BC 1025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멸하는 그 강도가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든 가축까지 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행한 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벌에 해당합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지역과 그리고 그 남쪽의 그 시내 광야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주로 지나가는 그런 대상들이나 또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은 도적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장면은 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이방 민족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의 그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매우 지치고 고단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 여러분 유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17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손에 높이 들다가 피곤하면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높이 쳐듭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 벌어졌냐? 밤까지, 저녁까지.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아말렉과 온종일 전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전투에 대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오늘 사무엘상 15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아말렉이 어떻게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본래 그 진영의 후면에는요, 약한 자들이 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군인과 군인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에서도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군인과 군인끼리 전쟁을 벌인 후에 뒤에 이제 민간인을 나중에 이제 정복하는 그런 것이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행군 중에 지친 노약자들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뒤쪽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약자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용서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아말렉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고요. 심지어는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 일이 얼마 전에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간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도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스스로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 아까 18절까지 읽었고요. 1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심지어 이 세 번역을 보면은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인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왕국이 건설되었고요, 또 왕도 세워지고 군대도 구성되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지난 23년 동안에 사방의 적들이 전부 다 안정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를 남녀노소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분명히 아말렉의 그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군대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노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이 아말렉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소어와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말렉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또 아말렉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차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한 그 자세한 내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요,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만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먹이시고요,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또 11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스라엘은 4가지의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음행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또 말세를 만난 우리 또한, 신약의 성도들 또한 그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멸망나지 않게 되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이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들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측면에서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모습을 잘 보면 너무 비열하고요,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사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고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사탄적 속성을 가진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과의 인연은요, 이스라엘과의 인연은 아주 끈질기게 이어져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BC 15세기 경입니다. BC 1446년인데 이때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그로부터 약 1000년경이 지난 BC 474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때가 페르시아 제국 때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으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는 모략을 세웁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군가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만의 뿌리가 바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각은 누구죠? 아말렉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또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고 그토록 싫어하는 이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15장 9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번역에서는 아말렉 사람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사울의 그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더 우리와 또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죄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말렉을 남겨두면 영원토록 훗날 이스라엘의 건립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면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릴 것은 명령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사사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힘이 약해져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언젠가 훗날 그들의 힘이 다시 강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처음부터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지파 중에서 한두 개의 그런 민족들을 남겨두었고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훗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명령도 알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올무가 되었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하찮고 작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저는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적어도 아각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사울의 교만함을 봅니다. 15장 11절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념비는 뭐냐면은 당시 그 지방의 근동 지방의 중동 지역의 모든 왕들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떤 대적을 이렇게 부수잖아요. 쳐부수잖아요. 무찌르면은 반드시 그 왕들은 돌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적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나 사울은 오늘 아말렉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했다. 자, 이런 식으로 나 누구는 자기 자랑한 겁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각을 살려두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각을 포로 삼으로 인해서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증거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요, 그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15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결국 이 일은 더 이상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기대를 단념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말렉과 관련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의 지책을 듣고서 사울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있어서 사울의 논리가 또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이미 사울 아래는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 플러스 그 안에 또 다른 잘못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면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탐심에 있어서 사울과 백성들은 공범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았는데 백성들이 이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을 남기길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따라서 24절에서 고백한 사울의 그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렸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입으로는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잘못을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행동은 훗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행동과 비교가 됩니다. 다윗도 역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이때 당시 자신의 회개의 마음을 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뼛속 깊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더욱이 이 압살롬은요, 정말 압살롬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취하고 아버지를 욕보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또 아버지를 죽이고자 모략을 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했고요,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보인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발음이 별로 않지만은 뜻은 평화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결국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바로 그 죄가 대가를 치러 바로 그 결과인 것을 너무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아들이 정말 폐륜적인 행동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더 이상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기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수했고 잘못을 했지만은 번번이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사울이 이 상황 가운데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23년 전에도 그랬고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그런 남에게 탓을 돌리는 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은 사울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발로 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 시험을 통과했다면은 23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왕좌는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결정을 확고하게 결단하게 맙니다.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23년 전에 한 하나님의 그 결정이 이제는 이 사울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늘 반복되는 이 실수와 잘못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잘못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가 됩니다. 차라리 23년 전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약함이 있었어요. 그거만 있었는데 23년이 지나니까요, 사울에게는 플러스 또 좋은 것을 탐하는 탐심이라는 악함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처리되지 아니하는 이 잘못된 것들은 결국은 그로 하여금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 26절에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깨어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이 바닥에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23년 전의 행동은 그릇에 금이 가는 정도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보수하려 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사울은 스스로 이 그릇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큰 잘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장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님시니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다시 수정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23년 전에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23년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마지막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끝이 맺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또 이 고백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 만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요, 구원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잘못을 저질 수가 있어요. 사울도 실수하고 잘못 저질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이킴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지만은 사울은 죄를 졌음에도 입으로는 회개했지만은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했고 번번이 자신의 죄의 습관, 연약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주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고 사람의 눈치를 받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울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본보기로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과 행동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모시고 이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날은 글로벌 성혁명과 크리스천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요. 금요일 날은 그와 비슷한 건데 예전에 했던 1, 2강 이어서 4강을 다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김전 대표가 스스로 블라인딩 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19금 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만큼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와 연관된 수많은 성적 타락이 있어요. 저는 이번 강의를 보면서 동성애는 시작이었고요. 무려 71가지의 성적 타락의 그런 모습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든 젠더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해체되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성적 취향대로, 지향대로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고 그것이 집대성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분은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런 어떤 그 좌와 우를 나누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던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한 가지를 통일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그토록 죄라고 말하고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위치에 서서 반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와 죄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점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해야 될 것은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의도치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다가 나중에는요 동성애까지 허용하고 동성애까지 두둔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지금은 동성애자를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범한 실수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고 환경이 조성되면요 죄는 순식간에 번집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그런 번져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일부만 진멸을 했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사울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작은 죄, 하찮은 죄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처리했을지라도 오히려 가장 큰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 전 대표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놀란 것은요, 한국교회가 의외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유명세가 있는 큰 교회나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잘못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 성도 중에서 그 죄에 빠져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의 말씀이 파급력이 있어서 외부에 알려질 때 또 동성애 진영에서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고로 인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분들이 적잖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동성애는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대해 심판할 때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영순위 후보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퍼질 거예요. 더 깊어질 거예요.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올 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항구하는 것은 마치 사울이
하찮고 작은 것은 진멸하면서 좋은 것과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을 이렇게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거기에는 집사도 있고 거기는 장로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 왜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자기에 속한 당이 그래서 그랬을까? 만약에 제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부분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정부의 관료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동조하지 않았을 것인데,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그 흐름에 빨려 들어가고 심지어 대세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무리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을 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동성애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군분투하면서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면요, 32절과 33절을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치고 쪼개니라. 뒷부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치고 쪼개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토막으로 잘라서 죽였다, 그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끔찍한. 근데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아각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뭘로 봤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로 그 죄로 본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아각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후의 세대 가운데 그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에 대해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단호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이런 겁니다. 유월절이 시작하자마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집안 처소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요, 심지어 무교절 빵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잖아요. 효소가 전혀 없는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뒤집어냅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들을 다 뒤집어내가지고요, 혹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래? 너무 좀 이렇게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조그만 것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죄와의 싸움은 그런 싸움입니다. 그냥 대충대충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하찮고 작은 것은 다 물리치고 좋은 것과 센 왕 아각은 남겨두는 그런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후손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나름대로는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울의 후손들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또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한다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순적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은 것처럼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 세대가 변해갈 때 그 세대 속에서 살게 되면서 그들 또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동성애가 퍼진 그런 앞선 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가장 큰,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어떤 그 하나님을,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지원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김 전 대표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주임제교회를.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런 교회가 별로 없대요.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한 가지 행동으로 통일돼서 한다면요,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깨어나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는 사랑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잠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처럼 중히 여기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동성애는 한 개인의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사탄이 뿌려놓은 가장 악한 씨앗입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동성애를 막아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성애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 죽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은 가장 큰 아각을 먼저 죽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살려두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혹 이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움을 모두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